자,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0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설교도 많이 했었고 되게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좀 나누자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뿅 보내서 열재앙 빠바방 내리고 표 구출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 진짜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이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요단강이 흐르는데 여기 동편까지는 정복을 했어. 이렇게 동편을 포함한 요렇게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까지는 거기가 바란 광야까지는 거기까지는 모세가 점령을 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진짜로 주님이 주실 그 땅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한 사람들이 12명이 뽑혀서 가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 28, 29절이요. 자, 봐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라. 그리고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내려주세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봐보세요. 중요해요. 이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아니요. 12명이 전부 다 한 얘기예요. 네, 이 보고, 지금 이 27절에서 29절 이 보고는 12명이 공통된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텍스트예요. 자, 근데 그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이 보고한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한 해석, 그거에 대한 견해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먼저 갈렙의 해석입니다. 자, 그 땅을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민수기 13장 30절이에요. 우리 읽었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근데 이 공통의 그 텍스트 보고서를 보고 갈렙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우리 올라가서 싸워 이기죠. 성취하자. 자, 그 다음에 그러자 다른 나머지 정탐꾼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이제 올라가지 말자. 그 땅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13장 27절에서 29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13장 27절 29절 28절 보여주세요. 봐봐요.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다는 게 팩트였어요. 사실이었어요. 강해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강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했고 아낙 자손, 약간 기골이 장대한 애들, 덩치 큰 덩치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29절에 보면 아말렉인도 있고 헤딘과 여부스인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팩트였어요. 팩트로 강한 민족이 거기 있는 게 사실이었어. 근데 그들이 실제로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팩트로 확인을 했어요. 자, 그걸 놓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라가지 말자. 우리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은 의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12명의 보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너무 뻔히 잘 아니까 그죠? 2명 택할 거죠? 아니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자, 봐봐요. 우리는 2명 알고 있으니까 2명이라고 택할 거죠. 자, 제가 이거 현대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심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을 20명까지 제한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완전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20명 이하로 어떻게든 모여야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12명의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전염병 전문가들이 나타나가지고 12명 쭈르륵 나와서 10명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쩌저저저 근거들을 대고 2명은 그래도 어떻게든 모여야 됩니다 하고 쩌저저저 근거를 대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태그에 운명이 걸려있지. 확진자 1명이라도 나오면 이거 끝나. 진짜 끝나. 자, 이 운명에 걸린 상황들 속에서 10명의 전문가가 후루룩 얘기하고 또 2명의 전문가가 후루룩 얘기해. 우리는 어디를 택할래요? 여러분들은 뭐일 거예요? 온라인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입해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을 좀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뒤에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2명이지 라고 하지만 그 실제로 가져와 보면 목사님과 저도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사역자분들도 심히 매일 고민하는 게 그래도 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전면으로 바꿔야 되나 막 엄청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막 이러면서 자, 여러분 엄청나게 갈등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이렇게 민주주의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다수결. 원래 민주주의 다수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가 많죠. 근데 여기서도 폐해는 있어요. 뭔가요?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다수가 잘못된 걸 저게 맞는 거야 하고 있어.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저런 거대한 흐름 속에 있어요. 봐봐요. 지금 연애하면서 관계를 가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인가요? 아니요. 이 썩어 문드러질 몸 막 써.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안 돼, 남자는 남자끼리 안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안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젠 처벌받아요. 학교에서 실제로 그 조례가 통과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칠 때 성과 관련된 차별된 발언을 하면 철컹철컹입니다. 네. 자,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 2명처럼 이렇게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 왜요? 왜 잘못됐어요? 그게 그 전부터 얘기해 오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제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자, 봐봐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죠. 봐봐요. 아까 그 보고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누가 살고 누가 살고 누가 살고. 이 10명의 주장이 잘못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던 거,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낼 거야. 근데 그 땅에는 진짜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기는 너희가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보고한 그 말씀들을 믿지 않고 한 보고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도 전문가였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표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움으로, 불신앙으로 반응했을 때 온 민족을 죽음의 구름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자, 이 12명의 보고 중에서 이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심히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극대노하십니다. 그게 불락이야? 혹시 이 영상 아시나요? 허재 분노 4단계. 아무튼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회중들의 반응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이런 온 회중이 이런 반응을 해. 꺼이꺼이 울면서. 그럼 하나님의 혈압이 올라요 안 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혈압이 올랐는데 봐봐요. 나 애굽에서 죽겠다고, 나 이 삶을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건져줬어.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열장 빠바방 내렸어. 홍해도 주님이 팍 갈라서 열어서 갔어.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있었어. 불 기둥이 있었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있었어. 반석에서 물을 냈어. 이걸 다 경험하는 한 애들이 하는 발언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 말을 듣는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걸 경험한 애들이 니네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고 먹여달라고 해서 먹여주고 막 구름기둥도 불기둥 다 보내줬는데 한다는 얘기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는 지금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에는 노예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날 죽게 하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을 때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 건가요?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노예라도 좋다 라는 사고방식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있어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내가 고통받았던 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파서 주여 막 이렇게 찾았던 건 기억을 싹 못하고, 그리고 입에 풀칠하는 거 이렇게 좋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왜 먹어? 그 기억은 싹 없어졌어요.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사고방식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뀌지 않은 사고방식의 이 발언들을 듣고 주님이 극대노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극대노하시는 모습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죠. 1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혹시 우린 지금 주님께서 하신 크신 이력을 다 믿지 못하고 입으로 자꾸 하나님이 없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전염병이 온 게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자, 보세요. 주님이 극대노한 부분이 뭐예요? 11절 띄워주세요.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자, 솔직히 출애굽에서 이 민수기 13장까지 애들이 전쟁을 안 했을까요? 전쟁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출신이죠?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쪽수가 많으면 이겨요? 여러분 우리 꼬맹이들이 축구할 때 아무리 수두룩 빽빽해도 축구 선수 하면 못 이겨요. 반칙을 무진장해야 뭐 뺐을까 말까지. 그냥 정식 버전으로 붙으면 축구 선수 못 이깁니다. 실제로 기병 100명, 기병 100기만 있어도 노예 5,000명도 두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노예 출신 이 백성들이 이 민수기 13장까지 오면서 전쟁을 몇 번 치렀는데 거기에서 다 이겼다고.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기적들, 뭐 구름기둥, 불기둥, 막 이런저런 것들을 기적들만 해도 수두룩 빽빽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그래도 내 사고 깊숙이에 그에 있는 사고방식, 그 사고 체계, 그 세계관 이게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고 체계가, 사고 방식이 말씀과 맞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의 무대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변했을 뿐 내가 사는 방식은, 내가 사는 삶의 결과는 똑같다고. 뭐가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린 의인이야. 우린 의인이야, 얘들아. 우리 죄인 아니야. 이 의인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 죄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그 대속을 보고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냥 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가 모든 했던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했고 이제 너는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자, 그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인으로 바라볼까요? 죄인으로 바라볼까요? 의인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의인으로 바라본다고. 근데 여러분은 나 자신을 찌를 때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이 좀 뭔가 이상한 거 알아요?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냐고.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설교 때도 많이 들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지는 데 익숙하고 죄성에 젖어 있고. 자,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의인이 돼서도,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도 여전히 죄성에서 살라고 주님이 구원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 많은 핑계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핑계. 여러분 이 말씀 알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 알아요? 뭐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면 마음은 원하는데 피곤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돼. 이러기도 하고 다들 그러고 살아. 이제 내 삶을 바꾸는 건 늦었어. 이미 이런 삶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미 난 그냥 이렇게 살래. 너나 열심히 믿어. 이런 식의 얘기들. 제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말들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익숙히 많이 들어왔던 말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믿음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냐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린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절 따라해 주세요.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만나면 내 생각이 변화되게 돼 있고요. 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복음학교를 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들이 맨날 외치는 말이에요. 자, 아무리 주일에 말씀을 많이 듣고 무슨 양육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대단한 강사가 오고 내가 신앙생활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돼도 내 사고방식 하나가 말씀 앞에 깨지지 않으면 내 삶은 안 변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기적들을 보고 그래도 내 사고방식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사고방식대로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터는 어디예요? 생각과 마음 위에 있어요. 내 삶에 조그만 거 하나, 내 생각 조그만 거 하나, 그거 바꾸려고 우린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 진짜 이거 뽑아지지도 않는 요 생각들을 하고 씨름하다 보면, 봐봐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부자 될 거예요? 내가 부자 된다고 확실하게 믿어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하지 내가 부자 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는 난 그렇게 되지 못할 거야. 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싸움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진짜 피 터지게 노력하고 싸워야 될 건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노예의 사고방식을 깨부숴야 되는데 주님이 이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노력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원래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직전 그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그냥 걸어가면 나흘 혹은 뭐 늦게 가도 뭐 사람 많고 뭐 늦게 가고 막 이래도 일주일, 2주일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뒤 한 13개월, 14개월 뒤에 그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중간에 이렇게 좀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어.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한 1년을 머물러요. 1년 좀 넘게.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방법은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러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을 안 믿기잖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잖아. 그 순간에 이걸 믿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그 말을 계속해서 내가 곱씹고 계속 먹어서 이게 내 뿌리 깊숙이 박힐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주일 설교 딸랑 한두 시간 듣고 어떻게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삶은 누구도 안 바꿔준다고. 진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성경을 제대로 알아, 주님과 늘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이제 우리 교회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 너무나도 뻔히 익히 알고 있어요. 그냥 2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노예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죄에 익숙한 건 맞아요. 근데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걸 좀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한 집이 있어요. 집에 A라는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젠 집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있었다 치면 집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별말 안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A 살고 있는 A 집은 A 건가요? B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사고 있는 방식은 계속 A의 사고방식, A의 가족들이 살고 있죠. 자, 이런 거예요.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사단의 집이라고 하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집주인이 바뀌었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
이제 예수님이 집주인이니까 너 너네 이제 나가, 우리 리모델링 할 거야 라고 해. 중요한 건 그 사단의 집이 편안히 나가줄까요? 네, 안 나가려고 버팅기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걔네를 내쫓아야 돼요. 걔네들은 거머리처럼 들러붙을 거예요. 근데 법적인 효력은 어차피 B라는 그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 자, 그 싸움의 과정에서 힘들다고 얘네들을 안 쫓아내 내가. 그러면 이 B, 주인은 B인데 이 집안의 A는 계속 살아요. 계속 살아요. 왔다. 중하나.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내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주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걸 뼛속 깊이 믿을 때까지 나한테 얘기해줘. 괜찮아. 약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는 자기연민 막 요런 데에 빠져가지고 에이 제가 뭘, 에이 저 같은 게 뭘.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한테 그 턴이 넘어가죠. 자, 그러면 그 1세대들이 자기 죽는 게 결정됐어. 40년 동안 돌면서 그 1세대들이 2세대한테 무슨 말을 해줬을까? 자, 봐봐. 나는 이미 죽는 게 결정됐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게 결정됐어. 내 딸은 들어가야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 넌 이렇게 살지 마. 너 예굽으로 돌아간다는 소리 하지 마. 너 이제 뭐 하나님이 없다는 등 예수님이 없다는 등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 라고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님이 저를 참 모르셔서 그래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보고 너 하버드 가 막 이래. 그럼 우리 하버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내주시겠죠. 그걸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버드 갈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너 하버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그 일이 안 이루어져.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 사이클이 보여요? 이 믿음 없음의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야. 불순종의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진짜 이걸 깨버려야 돼. 봐봐.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 그럼 그걸 믿어. 믿으면 행하게 돼요. 행하면서 파워가 나와요.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럼 그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또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도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그것 봐. 그게 되겠어? 그러면 다음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와요. 그럼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생각의 사이클 알아요? 이걸 깨버려야 된다고. 이걸 깨버려야 된다고. 이걸 깨지 않고서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봤자 하나님의 경험 못해요. 나 정말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나도 너네 때만큼 뜨거운 적이 있었어. 신앙생활에는 업다운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업다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나랑 친했다가 멀어졌다가 친했다가 멀어졌다가 이걸 계획하고 우리 불렀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결혼했을 때 뭘 생각하고 결혼해요? 한 침대에서 같이 잘 거 생각하고 결혼해요. 그러다가 뭐 별거 할 때도 있을 거고 뭐 이혼도 잠깐 했다가 다시 결합했다 이런 걸 상상하고 우리 결혼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구원하실 때는 나랑 뜨겁게 사랑하자 이걸 하고서 구원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에서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막 이런 거라고. No!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계획한 적이 없어. 사단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너 예전에 노예에서 그렇게 살았잖아. 예전에 애굽 때 그렇게 살았잖아. 너는 원래 노예 근성이 가득한 애였잖아. 봐봐요. 법적인 효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우리한테 발생해요.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다고 믿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있다고 믿으세요. 다만 중요한 게 한 가지는 이 사단이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지. 우리 대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처음엔 싸워서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계속 싸워야죠. 계속 싸워야죠. 지금 화를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이 사이클을 벗어나야 돼요. 불순종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어디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진짜로 솔직하게 한마디 하자면 그렇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뜨거웠다 차가웠다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그럼 그 믿음 적은 사람 몇몇 얘기고 우리 내 삶엔 뭐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에는 꾸역꾸역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는다 한들 전 천국 가서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뭐 다니엘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막 만날 텐데 걔네들 앞에서 난 할 말이 있을까? 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이렇게 지키다가 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사이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걸 싸우셔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는요 안 믿겨요. 진짜로 안 믿겨요. 그럼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팠고 안 되는 거 투성이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발달이 느렸어요. 그래서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과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넌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야 하면 절대로 안 믿었어요.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그냥 엄마가 하는 소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만 했었지.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이 내 삶을 향하여서 네가 그렇게 된 게 다 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서 내 삶은 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보니 더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되고 이 사이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이클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이 14개월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를 시내산에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광야에 있어도 내가 다 먹이고 내가 다 지키고 내가 다 해주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옷 한 벌로 살았어 걔네.
근데 옷이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고. 병에 걸린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사고방식으로 사니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죠.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고, 왜 부모들이 왜 죽고 왜 망했는지를 본 세대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걸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약간 뇌가 야들야들할 때 속속속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의 사이클, 이 하나님의 순종의 사이클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원래 같이 찬양할 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었지만, 네, 그건 잠시 스킵하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복의 사이클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반대로 불순종의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일이 경험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또 안 믿게 되는 이 사이클, 이 사고방식의 사이클을 깨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 하나 바꾸는데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 내 잘못된 삶의 습관 하나 바꾸는데 내가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사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이 사고체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의 사이클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올 때에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되는 이 복의 사이클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실패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또한 사랑받는 자의 사고방식으로, 또한 승리한 자의 사고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그 골수 깊은 곳까지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고체계를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 모든 사고방식들이 완전히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잘못된 사고체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사고체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노예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린 죄의 종이 아닌 의의 병사인 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죄성이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또한 내가 죄가 익숙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고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민수기의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저주로 흘러가는 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주의 말씀이 오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자들 모두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을 정말로 뒤따르는 그런 태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